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젠 우리 태권도 선교에 대한 모임을 하시면서 장기 전략이다 그런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할 때 막 군대 용어처럼 아니면 어떤 어떤 단체 모의 어떤 용어처럼 전략 이런 표현을 쓰고 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 이걸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고 지역복음화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수요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끼리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데 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또 유광수 목사님을 축복하실까요? 저는 어제 그 핵심 메시지를 듣고 또 안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느꼈던 게 이제 우리끼리 표현이고 인간적인 표현으로 저분은 한 가지만 계속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성경 구절 2군데를 쓰면 이거 아닙니까? 어제 주셨던 마태복음 18장 16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 듣고 사는 것이다.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걸 우리가 같은 문화는 전도, 다른 문화를 선교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루고 계신 겁니다. 더 성경 구절을 하나 쓰자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단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요? 전파해야 돼요. 전파하려니까 전파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어떤 문화라든지 모든 걸 바꿔가겠죠. 복음이 전파되도록. 지금 이거를 잘못 쓰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보세요. 이 스마트폰 하나. 불과 지금 딱 1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그걸 이렇게 브리핑하고 이제 이걸 쓰겠다 하고 제품을 내놓은 게 딱 아이폰 내놓은 게 10년 됐대요. 완전히 지금 시대가 바뀌었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번에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삼성에서 내년 정도에 이제 그 핸드폰을 이렇게 접는 폰을 만든다고 하죠. 스마트폰을 더 얇게 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든다.
나중에 이 종이 지금 이미 개발하고 있잖아요. 종이 A4지 한 장처럼 됩니다. 여러분 요즘 TV 그 얇아진 거 보셨죠? 그 완전 이제 그런 벽지 같은 그렇게 얇게도 만들고 그게 이미 기술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쓸데없는 데 많이 쓰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는 데요 굉장한 유익이 돼요.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집중하는데 얼마나 도움됩니까? 매일 영상으로 말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캄보디아 가는데요, 캄보디아도 대부분의 사람들 스마트폰 다 있어요. 다 돈 모아서 스마트폰 사요. 더 어려운 나라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들어가면 다 와이파이 비번하고 아이디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들어가면 그거 켜요. 그 스마트폰 다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쪽으로 보면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유목사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태권도 하는 걸 보고 아 태권도 잘한다 이게 그 정도지, 이걸 가지고 정말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를 계속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세계복음만 놓고 애 안에 우리 지역 복음만 놓고, 오늘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된 내용이죠. 주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다 듣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가장 첫 번째가 시작이 뭐냐, 모든 현장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걸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곳곳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 듣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요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한 사람이 모여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이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야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 직장에 이 사업장으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하고 못하고 괜찮아요. 메시지가 좋고 안 좋고도 상관없어요. 이걸 마음에 담고 또 이걸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데는 그 성도들을 도와줘서 가서 실제로 다락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라.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게요 정말 우리 표현으로요,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이거를 해야겠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똑같이 태권도를 보고 좋다 하는데 이 어떤 분은요 이걸 놓고 전도 선교를 생각해요. 똑같이 직장을 가는데 이 직장이 전도 선교의 현장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 붙잡은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도 많지 않다니까요. 장로님 어린이집 하죠. 사업하시죠 장로님. 그런데 그 계통의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정말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구나, 이걸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기독교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정도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요 전도 선교 때문에 보내신 최고의 현장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이 오순절 절기에 훌륭한 사람들이 전국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고 숨어서 모인 다락방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던 여자들하고 모여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요 말씀을 성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답을 내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모인 곳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제 요걸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겁니다. 이 서태한 당질의 모든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말씀은도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하면 이걸 여러분이요 지속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후대들이 모이고 교육의 중심지인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 그러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은 학교도 되고 또 어떤 뭐 지역의 중심 센터도 되고 뭐 더 말하면 뭐 마을 회관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모임을 다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뭐 했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 이거 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황금어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여기서 뭐 했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딱 놓고 어느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 말씀 운동을 담대히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대로 반드시 그 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웠다. 하나님 제자를, 요 제자를 따로 세운 겁니다. 따로 세워서 이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죠. 이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게 두란노 서원인데 거기서 날마다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날마다 강론했다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걸 바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한 교회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불러다가 단기간으로 하든 장기간이든 집중훈련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면은 다락방 안에 지금 뭐 한 500여 교회가 있다. 500명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그 교회가 크든 작든 한 명 정도는 데려다가 할 수 있는 좀 준비를 해라. 약간 되면 시설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 나라라든지 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집중훈련 시켜라. 같이. 저는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전도 선교만을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 한 지역을 복음화하고 한 나라를 복음화하려면요,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이제 이건 어떤 면에서요, 중간에 과정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모든 족속 안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제자가 예비된 그 제자를 만나서 매일 모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우리 지금 말하면은 3오늘을 한 거예요. 직장 생활 다 하면서 일반 직장인이면 아니면 특별하게 시간 되는 사람은 그걸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걸 매일 한 겁니다. 이 제자 훈련. 요게 지금 뭐죠? 우리가 말하는 40일 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했던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뭐죠? 우리가 전에 했던 합숙훈련. 그래서 지금 합숙훈련을 다 올 수 없으니까 교회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지역으로 찾아가서 한 며칠 동안만 합숙훈련 참여한 분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 전도를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원래 여러분 합숙훈련이 뭐죠? 다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들어가서 아예 모든 뭐 집 전화 이런 거 다 끊어 생각.
그래서 합숙훈련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그래서 뭐 하냐? 완전히 이 복음과 전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며칠만 집중해봐라. 하나님 역사 일어나. 요걸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에 담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캄보디아 가는데 결국은 캄보디아도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뭐냐? 캄보디아 안에 캄보디아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되면 한국에 와서 훈련시키고. 그게 지금 가장 좋은 훈련 중에서 한 가지가 다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 통역하는 친구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민족으로 한국의 가톨릭 대학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온 거예요. 이 학생을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목사님 딸이니까 교회를 가려고 할 거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합숙을 하고 이번에 여름에 나와서 WRC 참여하고 또 다민족 집중훈련을 줘. 이 친구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헌신하겠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CM립 지역에 이제 그런 목사님들을 모을 수 있는 배경도 되고요. 이런 친구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안 해도 돼요. 본부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 마음을 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 사람들을 2년 동안 훈련하면서 뭐 했냐? 이 사람들을요 각 지역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이 제자들이 각 이 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진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또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이걸 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 듣는 이 역사가 일어나. 복음화의 역사.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요 이 지역이요 치유되고요, 지역 문화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 축복들이요 또 후대들에게요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릴 시간표가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마음의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제도 핵심 때 결론의 말씀을 주셨죠.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세 가지를 붙잡아라. 그게 바로 RUTC다. 곳곳마다 RUTC를 세워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어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RTS 신학생만. 저도 부끄럽지만 신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누구를 만나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내용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게 지금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나오는 단어 중에서 거의 학교마다 요즘 다 있죠. 산학 협동 무슨 센터 나오죠. 그게 뭐냐? 산업하고 대학하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안 맞다고. 그럴 겁니다. 실제 대학이나 책으로 배운 거하고 실제 나오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쓸데없는 교육을 지금 대학 4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쓸데없는 교육을요 대학 4년 동안 해요. 한 번도 직장 가서 사업장에서 쓰지도 않을 교육을요 우리나라 해요. 단 하나 또 하나 예를 들면 영어 공부 같은 거 보세요. 전혀 쓸데없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10년 20년씩 합니다.
신학교는 더해요. 거의 쓸데없는 걸 하고 있어요. 거기다 뭐 복음, 뭐 전도, 기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복음 몰랐으면요 완전히요 교회에 폐만 끼치는 게 목사고 교역자들이요. 아무 하는 것도 없어요. 성도들처럼 뭐 직장이나 다닙니까? 뭐 일이라 해서 뭐 헌금을 합니까? 그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 모르고요 전도, 기도 모르면은요 아무 쓸데없는 데가 신학교요. 오히려 사고만 치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면 가장 중요한 데가 신학교 아닙니까? 이 사람들 제대로 키우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해야 돼요. 이걸 전 세계 현장으로 하려니까 알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여기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 안 해도 됩니다. 작지만 여기에 마음을 담은 헌금을 하고요. 우리 교회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죠? RUTC다. 우리가 이 서태한 당진에서 RUTC 역할을, 그래서 이 지역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한번 보세요. 지금 7현장 나오죠. 우리 복지부터 저 치유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 한번 신문이나 TV 나오는 거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걸 어디서 찾아냈냐, 어제도 메시지 주셨죠. 흐름을 보고 지금 이 시대 흐름이 뭐냐, 그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의 계획을 찾는.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다민족, 뭐 다문화, 유학생들, 탈북자. 어제도 제가 뉴스 보는데 뭐 탈북자 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내용들이 방송이나 TV에 계속 나오더라. 하나님의 계획. 지금 하나님이 시급하게 원하는 전도 운동의 계획.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겁니다. 복음화.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에 쓰임 받는 RUTC의 응답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의 대열에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이 지역복음화할 RUTC 교회로 부르시고 이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지역복음화와 중복권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